먼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또 제 뒤에 있는 우리 스크린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아일랜드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을 썼습니다.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두 사람의 방랑자, 주인공과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에스드라공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극 안에서 시골에 있는 한 길 나무 옆에 서서 고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은 고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 다 한 번도 고도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고도가 누군지도, 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또 왜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정말 우리 표현으로 뜬구름 잡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런 대화가 서로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서로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은, 서로에게 연결되지 않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죠.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결국 마지막까지 두 사람은 말로는 야, 떠나자.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냐? 더 기다려서 뭐하냐?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기다리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글이 있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이 글이 상도 받은, 문학상도 받은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사무엘 베게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 베게트의 이 작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고도가 누군가도 아니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고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왜 만나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못 만나요. 고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쓴 사무엘 베게티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사람, 온다는 고도는 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양치기 소년이 와서 고도라는 사람 오늘 안 온다 그러던데요, 내일쯤 온다 그러던데요, 이런 얘기나 해주는. 그러니까 고도에 대해서는 고도는 등장하지 않고 고도에 대한 소식만 전해 듣는, 그래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너무너무 지루해서 서로 장난치다가 또 화도 냈다가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면서 그 기다림의 끝을 간절히 소원하며 몸부림치는 이 두 사람, 에스드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 작가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간절히 바랬는데 왜 바랬는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원했는지를 모르는, 잊어버리게 되는 때,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냥 그걸 위해서 힘들게 열심히 나름대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다림은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120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갖기 위해서 25년이나 기다려야 했고요. 야곱은 14년이나 기다린 끝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끝에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그 기다림 속에 13년이라는 긴 기다림 속에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강절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요, 이 기다림에 아주 너무 잘 알려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이맘때가 되면, 대강절이 되면, 성탄을 앞둔 이때쯤이 되면 정말 설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다림의 신앙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신의 기다림의 대상이 정말 분명했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희곡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들처럼 뭘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왜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내가 기다렸던 사람임을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림이 쓸데없는 낭비라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어떤 시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생명을 담보로 잡혀놓고 내 생명을 웨이스트하는,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면은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다못해 컵라면을 먹어도 3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즉석 밥을 돌려도 90초. 예, 그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그 90초, 그 3분, 그 시간은 내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90초, 내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3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르게 계산을 한다면 돌아오지 않는 90초, 돌아오지 않는 3분의 내 생명인 거죠. 인생인 거죠. 내 삶인 거예요. 기다림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다리느니 뭐라도 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나에게는 이익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내 눈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재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있다.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은 쓸데없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이민 초기에는 좀 달랐죠.
뭐 이민 초기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내가 믿고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때가 여러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도 안 되고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고 크레딧 라인도 없고 뭐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전화 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모든 게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내가 기댈 때도 있고 뭐 크레딧 라인도 좀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내가 모아놓았고 어느 정도 내 계획대로 내가 살고 살아와 보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도 도우심도 구원도 그렇게 나한테 썩 내 흥미를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원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시련과 아픔 속에서 외로움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와 그 사랑을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뎌져 있고 굳어져 있었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고 불러야만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기다림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now 라는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뭐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복에 겨워서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도 도우심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시므온은 달랐어요.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던,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구약 성경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우리는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암흑과 같은 너무나도 고요했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시간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냥 그러한 암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동화되어 그냥 세상과 함께 흘러가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므온은 달랐죠. 기다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위로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의롭게 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믿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욕심에 두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나의 필요에 말씀을 끼워 맞추며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일터나 또 학업,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 여러분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즉 메시아,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믿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어떠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정말 top of the list,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해지니까 새로운 게 없고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마음의 어떠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깨달음이나 열심이나 열정 없이도 그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강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절기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강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사랑,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그저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경험,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하나 되게 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에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소망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할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상처받은 마음도 다 아시는, 그래서 그런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이번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며 속에 등장하는 에스드라공이나 블라디미르의 그 기다림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속이 타들어가는 채 자신의 처지와 무능함에 묻혀져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기다리고 있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 고민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가장 적극적으로 설레임과 약속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 속에 기다림의 대상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기다림이었어요. 성경은 어떤 기준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시므온이 살았다고 정의하나? 하나님의 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눈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관계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러한 나의 건강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이러한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에 철저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소원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업을, 이 관계들을 회복하실 주님을 과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은요,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완벽함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차동엽 신부님이라는 분이요,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참 재밌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얘기인데, 중국에 있는 한 대나무인데요, 대나무 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도 처음 4년 동안은 거의 성장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4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딱 되는 해에 놀랍게도 5주 동안 그 나무의 높이가 27.5m나 자란다고. 그러니까 4년 동안에는 뭐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서 뭐 딴 걸 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나무를 아는 사람은 5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5년이 되면 그 5주 동안에 27.5m를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차동엽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책에서. 이 대나무는 그러면 5주 동안 27.5m를 자란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27.5m를 자란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5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기다림의 비밀에서 찾았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4년이나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기다림의 비밀은, 기다림의 신앙은 그 안 보이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지금 심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다림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 마술적인 어떤 것,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어떤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심겨졌고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시작되고 자라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또 익숙함 속에 그렇지 대강절이니까 그렇지 기다리는 거구나, 뭐 기다리는 거는 뭐 이런 거구나 해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뭔가 좀 더 내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어떠한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조금만 나아졌으면,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약속의 씨앗이 지금 현재 이미 나의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심겨졌음을 믿는 것이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요.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분명히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의 신앙,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번 이 대강절,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이 낭비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 기다린다고 그 귀한 세월을 왜 웨이스트해버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미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에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회복시키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또 새롭게 하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 꽃들도, 여러분 오늘 이 들으신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의 이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열매 맺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꽃이 피고 웃음과 영광이 회복된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일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을 회복시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